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이 그림,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본 사진이죠? 우리 아버님 교회에 그 왼쪽 그림이 붙어 있었어요. 우리가 한국 교회에 있으면 이 예수님의 이 얼굴이 제일 익숙한 얼굴입니다. 그 다음 거는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혹시 보셨어요? 이게 예수님 얼굴이라고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검은 피부에 짧은 곱슬머리, 150cm의 키, 작은 체구의 그러한 2000년 전에 유대에 사는 그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가서 이것이 진짜 예수님의 얼굴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사진은 좀 너무 잘생겨가지고, 배우가 너무 잘생겨가지고 문제가 생겼대요. 그래서 이것도 예수님이 너무 잘생겼다, 이러한 비판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그 죽음을 감찬 그 그거를 최근에, 그렇죠? 그 컴퓨터 그래픽으로 재현하였더니 이러한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났다. 이것이 진짜 예수님의 얼굴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렇죠? 그 Passion of Christ, 예수님의 그 고난의 그 영화를 통해서 완전 찍히신 예수님의 얼굴,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다음에 보면은 제가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떤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일까요? 제일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사셨던 예수님의 제일 가까운 얼굴입니까? 어떤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일까요? 이게 트릭 퀘스천입니다. 트릭 퀘스천.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고 진짜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건 뭐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을 걸어 다니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더구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은 죄인인 인간이 함부로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할지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으리라. 그게 구약의 말씀입니다. 죄로 가득한 인간이 어떻게 죄 없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겠습니까? 죽습니다. 모세는 누구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특별하게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야곱입니다. 하나님 사자와 밤새 씨름한 후에 그 장소를 야곱이 뭐라고 지었냐면은 브니엘이라고 지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32장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브니엘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야곱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후에 무슨 일이 생겼죠? 그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누가가 됐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백성의 아버지가 되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시편에서 제일 많은 시편을 쓰신 사람이 누구죠? 다윗 왕입니다. 그 다윗 왕이 이 구약의 인물들 중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갈급하는 모습으로 산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시편 27절 장 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저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매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래서 항상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시편 27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해요? 바라보며 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것이 제가 제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외치고 평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바뀌었나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누구의 얼굴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또 누구를 봤다고요? 아버지를 보았거늘. 세상이 뒤집히고 말았어요. 구약의 그 암만 힘있고 능력있고 하나님의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조차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얼굴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뭐를 받아요?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뭐가 생겼어요? 특혜가 생기고 축복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아멘이죠. 우리는 그런 특혜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사람들보다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보면서 교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병원에서 근무할 때 아주 신기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병원에 환자 한 분이 한 30분 동안 죽으셨다가 돌아오셨어요. 근데 그분과 이제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저 목사님, 저 죽었을 때 저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는데 그 예수님 만난 그 기쁨과 그 아름다운 그 표현을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막 눈물을 글썽거리는 거예요. 이분은 진짜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몇 년이고 누워 계셨던 분이세요.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린 그 분이 몇 해 동안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분이 그 경험 후에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말았어요. 음식을 다시 먹기 시작하고 의사들이 그래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회복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썩었던 다리가 다시 살이 오르기 시작하는 그러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얼굴을 보고 그 경험했을 때 그러한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을 저는 듣고 그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새언약 교회가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며 매일매일 사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지,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다니에 사는 한 가족이 등장을 하죠.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가족이 예수님을 너무 좋아했다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가족이다. 예수님이 끔찍히 생각하는, 지나갈 때마다 꼭 들려서 같이 교제하고 식사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에 큰일이 생기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오라버니 나사로가 큰 병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근처에 있으니까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를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사람을 보냈더니 소식이 돌아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 병은 뭐예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라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안심을 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어요? 나사로가 죽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딜레마가 생기죠.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죽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눈앞에 보이는 현실, 죽어가는 나사로, 오라버니의 나사로의 그 현실입니까? 아니면은 죽지 않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우리는 고난을 겪습니다. 질병의 아픔을 겪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픕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믿음은 고난의 현실보다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였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66권의 이 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또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구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장에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된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경험을 하세요? 성경을 읽으시다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경험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또 내가 고민을 많이 하는데 거기서 또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거나 또한 우리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확 닿아닿는 그러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냥 지식을 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는 그러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접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다음 주서부터 시작할 우리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그렇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서로 질문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나는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뜻으로 받아들였더니 이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서로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 외로워 보신 적 있으세요?
뉴욕 타임스스퀘어에, 아니면은 일본의 그 신주쿠역 앞에, 또 아니면은 사람들이 북적북적한 명동 가운데 서 있으면서 외로움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한 아이가 집에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기 한 20-30명 앉아 있는데 쫙 둘러보더니 그러더래요. 아, 여기 아무도 없네. 그러고 나가버리더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부모님이 없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듯이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고, 나와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없고,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가 암만 많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1000명이 넘는 그런 교회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보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뭐예요? 외로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를 주셨습니까? 교회를 주셨습니다. 이 교회가, 이 공동체가 바로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아유, 나는 이 권사님이랑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따뜻함이 느껴져. 나는 이 집사님의 위로가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그런 것처럼 느껴졌어. 아, 우리 이 성도님이 보내신 이 카톡이 아주 그냥 제때에 돌아가지고 내가 그냥 너무 힘든데 그 카톡을 탁 열어보니까 내 마음이 확 풀리더라. 라는, 여러분도 그러한 경험을 하였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믿음의 공동체가 올바로 서 있을 때 우리가 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행복하려면 뭐라 그래요? 독립해야 된다. 자기가 독립해야 되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인디펜던스를 디클레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디펜던스가 아니라 오히려 인터디펜던스라는 그러한 단어, 서로를 같이 하는 그러한 개인들 한 명 한 명이 모인 곳이라는 그러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관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 언약교회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갈급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붙들어줄 때 누군가는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장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마르다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얼마나 아픈 말씀이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당신은 믿습니까? 했을 때 마리아가 예, 믿습니다. 이제 재림 때 우리 오라버니를 볼 수 있겠죠 라는 그런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장면이 하나가, 아주 중요한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영어로 하면은 Jesus wept. 예수께서 울었더라 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르다 마리아, 예수님이 4일만 일찍 오셨다면은 우리가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지 않으셨을 텐데 왜 예수님이 이제 오셨습니까? 라는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한
울는 슬퍼하는 그 마리아를 보면서 뭐라 그래요? 거기서 같이 우는 예수님을 보십니다. 역시 예수님은 나사로가 살 걸 알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분명히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시냔 말이에요. 아, 울지 마.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왜 마리아의 눈물을 보시고 우셨을까요? 왜냐하면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 무너진 인간의 모습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멀리서 바라보시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와 어떻게 해요? 함께 우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충분히 우리의 고난, 고통을 미리 막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와 같이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러한 예수님의 눈물을 경험한 적이 있죠.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수술하자마자 그 다음 날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때 22살이었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진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누가 진짜로 이 칼을 내 가슴에다 꽂는 것 같은 그러한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회개를 조금 했어요. 하나님, 제가 신학교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미시간으로 돌아갔거든요. 근데 그 마음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없어지질 않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은 인정하겠는데 하나님은 사랑이란 것은 난 절대로 얘기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설교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유스그룹 전도사하면서 얼마나 마음에 그 뭉친 것, 그 하나님을 하는 원망이 얼마나 컸던지. 근데 약 1년이 지난 날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묵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을 묵상하는데 이 35절이 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말씀을 내가 딱 가슴으로 받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려버리더라고요. 하늘이 열리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선명하게 내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은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냥 막 눈물을 막 뚝뚝뚝 떨리시는 그 얼굴이 저한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줄 알았는데 우리 가족을 버렸다라고 나는 그렇게 그냥 그 원통하는 마음으로 원망하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예수님의 그 눈물을 흘리는 그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의 가족을 버리신 게 아니구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깊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나를 떠나지 않으셨구나. 그래서 그 후에 제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 설교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이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참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도 많이 고생하지만 우리 주변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정신병으로 또 아니면은 병으로 아니면은 생활이 어려워서 많은 고생하는 사람들이 우리 옆에 있어요. 근데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돌봐주려고 생각하면은 내 마음병이 생겨요. 마음병이 생겨요. 하나님 저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이거 절대로 저는 감당 못합니다. 내 문제 아니에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은 이제는 제가 무엇이 보여요? 예수님의 얼굴이 보인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같이 고통을 당하시면서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어때요? 아유, 제 문제 아니에요. 저 상관 안 할래요. 하다가 다시, 하나님 돕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상담을 할 때 사람들이 막 고통하고 막 아파하고 막 펑펑 울고 막 몸에 문신이 완전 새긴 막 우락부락한 사람이 상담소에 들어와가지고 펑펑 웁니다. 자기 아내가 떠났다고. 그러고 하고 나면은 진짜 막 진이 빠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상담하는 것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은 그들과 같이 아파하고 울어줄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 그것이 저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내 얼굴을 보라. 나는 너와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아버지로, 자녀로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한 얼굴을 볼 때 우리 얼굴은 어떻게 변할까요? 예수님의 얼굴로 변하겠죠.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리오나르도 다빈치가 예수님의 얼굴을 가진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 3년 후에 그 사람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가룟 유다 얼굴이 됐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의 얼굴이 어떻게 변할 수가 있어요? 다시 예수님의 얼굴로 변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그 삶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내는 우리 교인들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